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이 19절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신앙 그 여러 가지 전반을 다 관장하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면 이단을 갖다 조사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이제 출신이 아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뭔가 자꾸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를 하고 또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조사단이 지금 온 겁니다. 조사단이 와서 이제 혹시 세례 요한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그것을 규명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유로 지금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조사단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요한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거 뭐 요한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얘기를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을 드러내어 말하고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전하는 말이 자기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드러내어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만 하면 바로 뭐가 되냐면 이단으로 지금 이 조사단이 딱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조사단이 왜 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딱 부러지게 결론을 딱 내리는 거죠. 자,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령의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수의 그 왕권, 그다음에 선지자, 대제사장 이 삼중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기도 하시고 제사장이기도 하시고 선지자이기도 하신 그 삼중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만약에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곧바로 거짓 선지자, 곧바로 이제 이단으로 잡아들이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러면 누구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 엘리야라고 물어보는 거는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참 기괴하게 다녔다 그러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더운 나라에서 사막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아주 금욕적인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식사하고 이러는 것 같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서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당시에 이 유대를 다스렸던 유대 왕인 헤롯 있잖아요. 헤롯 왕을
그 비리 이런 걸 막 꾸짖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당시에 엘리야 시대 때 그때 그렇게 꾸짖는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비슷하거든. 이 지금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네가 그럼 엘리야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 엘리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묻대. 또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아니라. 자, 이게 지금 요 그런 걸로 다 거르려 그런 건데 요거 다 아니라고 딱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이 조사단이 자기한테 왜 왔는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다 아니라 그런 거야. 그러면서 또 말하되 누구냐?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넌 누구야? 너는 그러면 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면 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래.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보낸 이들이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조사 나왔는데 그들에게 너 확실한 얘기를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대해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너 뭐야? 너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너 조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 정확하게 네가 뭔지 얘기해.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 너는 내게 대해 무엇이라 하느냐?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그럼 너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너가 누군지 얘기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요. 늘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것을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줘야 신뢰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사야의 말이 뭐냐면요. 자,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사야 40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14페이지,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1014페이지. 구약 성경 1014페이지. 1014페이지. 구약 성경 1014페이지. 1014.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40장 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사야가 예언한 일을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그 이사야가 한 말과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냥 엉뚱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구약에 예언됐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조사단이 왔는데 그 조사단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랬어요. 근데 요 말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두 계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 제일 왕초, 그 왕초는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랬어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이고 이래 갖고요. 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말이라 그러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제일 그 가장 그 의장의 위치에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요 사두개인들이 보냈다라고 얘기해야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보냈지만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그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보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아까 분명히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아니라 그랬어요. 또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요. 이 세례라는 것이 원래는요. 유대인들은 어떨 때 세례를 베푸냐면 그 이방인들이요.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경우 있잖아요. 유대교로 개종해. 그럴 때 세례를 줘요. 근데 그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 세례를 주는 사역은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세례를 베푸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일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그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물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 그죠? 구원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근데 이 회개의 세례는 성령 세례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이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예언되고 있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영적인 장님 같은 상태에 있는 그 조사단들에게 지금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그렇게 잘 안다 그러면서 나까지 이렇게 재판하려고 이러는 그런 너희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 뒤에 오시는. 자, 이거는 우리가 설명드렸죠. 6개월 먼저 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그래갖고 출생이 자기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뒤에 오신 분이 맞죠. 그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그 앞절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지만 그분은 뭐야?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보다 나중에 오시지만 그렇지만 나보다 앞선 자다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그 말이 잘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정확한 얘기잖아요. 그죠? 육적으로는 나보다 6개월 뒤에 오시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원래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나의 신발끈을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신발끈을 푼다는 게 뭐예요? 이게 원래 신발끈을 푼다는 게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제 걸어서 여행을 하잖아요. 걸어서 여행해서 어느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 가요. 그러면은 그 초청받아 간 그 이제 그 주인 집에서 그 가장 그 천한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급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중에 가장 천한 종을 시켜서 뭘 하냐면 그 초청해 오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죠. 그 오신 분 있죠. 신발을 풀고 발을 씻기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야? 당시에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그분의 그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나는 천한 사람이야. 그분에 비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게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경외심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막 따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분의 가장 천한 종보다도 못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성경은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 장소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어디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렇게 딱.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튿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게 뭐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의 속죄 제물로 준비하신 존재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면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로 예표된 그런 분인 건 맞는데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거는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아니거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무나 당연한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는 데 있어요. 그죠? 어딘지 아시죠?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뺐냐고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저기 나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다시 또 반복하는 게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또 함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6개월 후에 오셨지만 그러나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원래부터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 잘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물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몰랐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놨던 그 일을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저는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저분, 그죠?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6개월 뒤에 오셨지만 저분은 원래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의 위에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주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신 예수님 있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뭘 베푸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함께 거듭내는 중생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세례 받았다 그래서 끝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장로교에서는 물세례 받으면은 그냥 그걸로 그때 다 성화까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걸 보면은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우리 증거로 우리 그 기독교대인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사실은 방언을 그 증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방언을 우리가 받기를요 우리가 소망해야 돼. 소망하면요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그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 방언 받고 싶어요. 저도 성령 세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다고 성령 세례가 나한테 아직 증거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또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이 물세례라는 의식을 거치시잖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뭐야? 그분 위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간구해야 돼요. 그 성령 세례의 증거로 우리 그 교단에서는 방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언을 사실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저 분을 보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이 오늘 그 요한복음 지금 1장 19절로부터 이 34절까지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원래부터 태초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물세례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성령의 임재를요 간절히 간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와 계세요.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제 완전히 사로잡아서 주관하시도록 충만함을 구해야 돼. 충만함. 그거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이분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이분의 뜻에 귀 기울이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이 조사단들은 주여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주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주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 꾸짖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